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시는지, 토요일 날에도 저녁에 나오셔서 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셨고요. 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죠.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주제가는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죠? 결론은 부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평상시와는 좀 그래도 좀 다르게 좀 절제하는 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음식도 절제하시고, 그리고 시간도 절제하시고, 그러시고 다음 주일 영광의 부활주일날 우리가 또 세계 선교주일로 지냅니다. 이 세계 선교주일의 의미를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제해서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18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그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멸망당할는지 아니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지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은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를 모르니 기독교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 속의 삶 속에 십자가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혼란스럽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요즘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선교철을 앞두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십자가가 뭔지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몸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팔뚝에도 그림 그리고 등판에도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목욕탕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지방에 교회와 절간이 이웃 사촌처럼 붙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절간은 말 그대로 조용한데 교회는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불러댔는지 그 소리가 절간으로 다 넘어가더래요. 절간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승려들이 지지 않으려고 불경을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덩달아 크게 외우게 됩니다. 어느 날 주지승이 승려들을 다 불러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중에 누가 대표로 교회 가서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연불 위에다가 자꾸 헷갈린다라고. 그거 좀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주지승이 아니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더냐? 그러니까 한 어린 동자승이 딱 나서 하는 말이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는 분명히 기독교의 용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아니면은 깡패들이 심지어는 절간에서도 십자가를 들먹이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엇이냐? 본래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중범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후로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고 아주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런 십자가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철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받은 그 수치와 그 고통은 인류가 죄값으로 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죄를 짊어졌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십자가는 그만큼 아주 무섭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담을 의미합니다. 어떤 담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완전히 흠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악한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땅에 묻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결박이 다 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종말 선언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종류에도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처형은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도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두 강도는 천국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있다가 새와 짐승에 다 뜯기고 죽어야 할 그런 처지가 바로 양쪽에 같이 매달린 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가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마지막 순간만은 진실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마지막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되느냐. 그런데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음껏 비방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는 주님의 그 말을 들었고요. 자기를 조롱하며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야 되고 그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비방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한 이 사람은 결국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그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접합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한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멸망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회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래서 구원받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목소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옆에 계신 그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 강도 한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구원해달라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강도로 생각해 보세요. 선한 행위가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발자국의 발걸음도 옮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고 본인은 행악자였지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구세주를 알고 구원을 간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행악자만이 죄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주기 위한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의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용서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용서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죄로 인한 원수였고 원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행인들, 좌우에 달린 십자가, 심지어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 모두 미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대할 때에 과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주님은 모든 일을 용서해 줬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그 누구라도 죄가 용서받으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있으니 바로 사명의 십자가, 바로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 20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거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그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줬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저 십자가는 멀리하고 그저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맞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여러분, 날마다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거는 옳지 못한 말이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요 제자를 할 수 없고요. 이것은 그냥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따르긴 따르되 무리와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리는 뭐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은, 자기의 필요에 채워지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형의 십자가든 달게 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십자가든 달게 그렇게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모두가 십자가를 꺼려하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값싼 심자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것. 씨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원한 마음으로 지면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게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다면 자원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포기해야 되겠느냐? 아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일, 이거는요, 내가 정말로 억지로라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해 온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 일이 생기게 만들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요,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때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에, 기분이 영출치 아니할 때에 기도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 하셨습니까? 하기 싫을 때 있죠. 피곤이 몰려오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냐고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 장소는 구세군 인천교회 소예배실,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누구에게? 바로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맡았다라면은요, 정말로 때로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직임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네 시몬이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그야말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간청해서 구원받았던 강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죄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달리신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 대신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가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강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를 다시 한번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내 사명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저 영광만 취하려는 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땅히 고난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천 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